사랑하는 성령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에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를 향해서 와닿을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10장의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약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다. 약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지나고 노아에게 생육, 번성, 충만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그냥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아들들의 족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입니다. 1절 노아의 아들들 족보 소개입니다. 노아의 아들들 족보를 소개하다. 자,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자녀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었다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홍수 이전의 상황으로 완전히 회복된 그러한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요,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좌절하지 않는 것이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주신 은혜들, 하나님께 주신 약속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단락입니다. 2에서 5절 야벳의 족보입니다. 야벳의 족보. 자, 족보가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됩니다. 재밌는 것은 셈과 함과 야벳 순으로 소개되는 게 아니라 야벳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우선주의에 따르면 셈이 먼저 나오고 함이 먼저 나오고 야벳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벳이 먼저 나오고 함이 나오고 셈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에브라임과 므낫세나 야곱과 에서처럼 뭔가 어떤 축복의 주도권이 뒤집어져서 장자권이 뒤집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 아니죠. 이건 의도적인 어떤 그런 족보 소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셈이 노아가 했던 어떤 축복의 주요 어떤 그런 대상 아니었습니까? 이게 장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극적 장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셈의 족보에서 그 부분들을 더 좀 살펴보고요. 야벳의 족보의 특징은 바닷가 백성들의 어떤 바닷가 백성들이 야벳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 스페인, 키프로스, 로도스와 같은 이런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됐다? 야벳의 후손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다. 이것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졌다는 것이죠. 자, 이 세 나라, 스페인, 키프로스, 로도스, 이곳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소아시아나 그리스, 또 멀리는 시리아와 아시리아를 넘어서 존재한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9장 27절을 보면 야벳을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 살게 하신다고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야벳을 일으켜서 셈의 장막에 살게 하신다 했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나 소아시아 지역이 훗날 어떻게 됩니까? 세계의 중심 지역이 됩니다. 세계의 중심 지역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셈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셈의 후손을 통해서 뭐가 시작이 됐어요? 복음이 시작이 됐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왕성하게 그 열매를 맺었던 곳이 바로 소아시아와 그리스 일대입니다. 말 그대로 뭐죠? 야벳이 일으켜졌죠? 강대국, 강성한 나라로 이루어졌어요. 일으켜졌어요. 그리고 뭡니까? 셈의 장막, 말 그대로 셈을 통해서 시작된 복음과 그런 어떤 교회의 중심이 됐던 것이죠. 결국 뭡니까? 노아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벳의 족보가 소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죠. 6에서 20절 함의 아들들입니다. 함의 아들들. 자, 함의 아들들은 구스, 이집트, 리비아,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구스란 이집트 남쪽 여러 뭐죠? 여러 흑인 부족을 포괄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집트 남쪽에 있는 여러 흑인 부족을 포괄하는 거예요. 굳이 뭐 딱 짚어서 흑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프리카 남쪽이니까요. 아프리카에 흑인들이 살았죠. 지금이야 이런 어떤 잘못된 역사로 인해서 흑인들이 여기저기 살지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흑인들이 주로 아프리카에 살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집트는 뭐였죠? 제국이었죠. 제국. 고대로부터 제국이었죠. 고대로부터 제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서 태동을 하고요. 아무튼 리비아가 무슨 뜻이냐면 개역개정에는 붓이라고 하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붓. 이게 뭐냐면 활이라고 하는 뜻이죠. 활. 이 부족은 활을 잘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주 용감하고 그래서 페니키아와 두로 등 강대국의 용병으로 아주 인기가 높았던 민족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가나안 뭡니까? 이스라엘이 점령한 민족인데 사실 이 나라 사람들도 어땠어요? 이곳에 살던 사람들도 어땠습니까? 굉장히 강성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강성했던 그러한 민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뭐예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니므롯. 뭐요? 니므롯. 약간 좀 이거 거칠게 발음하면 무슨 뭐 욕 같을 수 있는데, 그렇죠? 니므롯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니므롯. 자, 9절을 보면 8절을 보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나오죠.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다. 그렇죠?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고 하는 속담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니므롯이 그가 다스리는 나라, 그가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죠?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바벨론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렸던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게 바벨론이 어디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우리가 반역하니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 함의 아들들은 모두 강성했습니다. 구스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리비아도 그렇고 가나안도 모두 뭐예요? 문화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강국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니므롯과 같은 인물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반역했다. 누구에 대한 반역입니까? 이것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누구에게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벨이라고 하는
그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음 장에 나오는 뭐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바벨탑의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도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그렇죠? 함의 어떤 후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들 나라들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반역의 위치에 계속적으로 훗날도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자, 강성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강함이 무너졌어요. 결국엔 이 강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나안은 정복당했죠. 이집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기적으로 완전히 이집트가 초토화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죠? 셈의 후손의 지배를 받는 가나안 같은 경우는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셈의 후손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노아의 축복이 실현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은 계속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예, 그 결과는 뭐예요? 노아의 어떤 그런 저주대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어진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는 강력해지려고 해요. 우리가 강력해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고, 보다 더 힘이 있기를 바라고, 보다 더 명예롭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쌓는 힘, 우리가 쌓는 부, 우리가 쌓는 명예란 하나님의 한 방으로 끝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쌓자고 하나님을 등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니므롯과 같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이익에 움직이고 당장의 눈앞에 어떤 그런 있는 힘에 의해서 반응한다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과 매한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21에서 32절까지의 단락입니다. 셈의 아들들이에요. 셈의 아들들. 자, 셈은 큰아들입니다. 뭐 엘랏과 아수르와 뭐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 자손들이 셈에게 나오죠. 자, 여기서 보면 주목해야 될 이름이 나와요. 벨렉입니다.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나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뉘다. 그의 시대의 세상이 나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에서 흩어짐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므롯과 어떤 그런 벨렉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내일 살펴본 이 바벨에서의 역사를 우리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쭉 이어져요. 뭐 특징 없이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누가 나옵니까? 누가? 쭉 나와요. 셈의 아들들의 족보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11장 셈의 자손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부분에서 11장 10절 이하의 셈의 자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뭐죠?
이 셈의 족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볼 때는 별 특징이 없는 것 같잖아. 그렇다 이렇게 별 부연 설명도 없고요. 그냥 뭐 났다 뭐 했다 뭐 이런 정도지 부연 설명도 별다를 게 없이 그냥 쭉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함의 어떤 그런 족보에 대한 소개보다는 조금 더 좀 밋밋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밋밋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셈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인데 이렇게 밋밋해도 되는 겁니까? 뭔가 엄청난 용사가 나올 거라면 사실은 함의 족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셈의 족보에서 나와야지. 그렇죠? 니므롯과 같은 인물이 사실 나올 거라면 셈의 자손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강성한 나라들이 세워질 거라면 함의 나라를 통해서 강성한 나라들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평범한 족보가 흘러가고 있는가? 인간적 눈으로 볼 땐 그래요. 에이, 뭐 하나님 축복, 노아의 축복 뭐 별거 없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셈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그렇죠. 놀라운 인물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시죠. 예, 이 셈의 족보의 진가는 그래서 나중에 드러나게 돼요. 셈이라고 하는 인물의 진가는 나중에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뭐 저래 할 수 있어요. 쟤네들 뭐 하려고 예수 믿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그것도 금방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습게 보여?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다 보여?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써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진가는 드러나게 돼 있고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볼 때는 샘과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벳같이 강성한 듯하나 하나님의 저주를 예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연약한 듯하나 하나님의 축복을 확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훨씬 더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인생은 지금은 연약해 보이나 반드시 여러분들 그 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가를 인정하는 날이 올 것이에요.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의 진가는 드러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잖아. 진가 드러납니다. 강한 듯 보이나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나 썩을 길로 가는 것보다는 쟤네들 뭐하나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그래도 뭐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연약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